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일명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우는 그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치료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됨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차장에서는 이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올 적에 광풍과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인간을 괴롭히고 인격을 파괴시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내렸을 때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동네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무덤과 산 사이에서 밤낮 큰 소리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난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뛰어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외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명해서 그에게서 나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레기온이라 대답합니다. 이 레기온이란 말은 군대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마귀 하나가, 사탄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무리가, 떼가 그 속에 들어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 많은 돼지떼들에게나마 들어갈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허용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2천여 마리의 돼지떼 속에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한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고 치료한 그 예수를 그 동네 밖으로 내어 쫓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이 귀신 들린 환자를 통해서 병든 인간상, 병든 우리의 사회상을 리플렉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든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심리학자 존 레비 박사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자녀들이 모두 풍요증이라고 하는 어프렌자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풍요병 증세는 어떤 증세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남을 절대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늘 죄책감과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아주 주립대학의 교수 토마스 스탠린 박사도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100만 장자들이 된 사람을 쭉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의 80%가 중산층이나 혹은 노동층에 속한 사람들이 자수성가해서 100만 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부모의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적에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나약한 자녀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부모의 유산이 자녀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인격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귀신이, 권력이라고 하는 귀신이 여러 가지 질병의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뭔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부노멀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그 인격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지능지수 IQ가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교육학 박사가 마귀의 IQ가 지능지수가 얼마나 될까 컴퓨터로 한번 계산해 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1000이 나오네. 1000이라고 하는 지능지수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200만 되어도 IQ가 천재라고 부릅니다. 140이나 150만 돼도 비상한 인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이나 되니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또 마귀의 경험도 대단합니다.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인을 유혹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한 살인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간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이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을 유혹해서 실계를 범하게 한 그런 놀라운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길이 없습니다. 호랑과 쇠사슬도 끊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와 사탄의 파괴력도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옷을 벗고 돌로 몸을 상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얼른하면 옷을 훌렁훌렁 벗습니다. 옷을 훌렁훌렁 벗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에 한번 여행을 갔다가 모르고 수영장에 갔더니 전부 벌거벗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혼자만 옷을 입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무덤은 죽음과 멸망의 절망의 상징입니다. 무덤은 불안과 공포의 심볼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뽐내도 무덤을 향한 삶, 죽음으로의 삶입니다. 죽음으로 종집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알아듣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그들 락뮤직이니 무슨 뮤직이니 표현합니다. 그 락뮤직의 그 판을 거꾸로 돌리면은 사탄과 마귀를 찬양하고 죽음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은 거라사 사람의 귀신 들린 모습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과 사탄을 흉내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힐러, 치유자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으로 묶여있고 거기서 밤낮 소리치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상실한 모습을 말합니다. 인간 휴업을 한 쓰레기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 커뮤니티는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밖으로 격리시켰을 뿐입니다. 그것을 하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말 치유하고 고쳐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이 사회도 바로 병든 인간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데는 너무나 무력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격리시키고 소외시킴으로써 그들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의 겉으로 외치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리브미 얼론 그 외면적인 소리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 이상으로 그 소리 배후에 있는 그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내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내면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해보면 모든 사람이 귀찮다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심령의 진정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의 심령 속에서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갈망이 있고 구원의 부르짖음이 있고 구원을 향한 신음소리가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병원에서 한 20년 일하고 있는 의사 선생이 늘 비정상적인 사람과 한 20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좀 이상해졌대요. 늘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가끔 좀 이상해진다 그래. 사실 100% 노멀한 사람은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조금은 아브노멀합니다. 다 아브노멀한 사람, 다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병도 무섭지만 정신적인 병이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질병이 더 무서운 치명적인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났을 적에는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진정한 의사의 의사 되시는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린 모두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과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병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전부 내어놓고 컨페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리버레이터.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아픔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통으로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고통당하는 것은 병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사탄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그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조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악한 세력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 강의를 마칠 무렵에 신학생 중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교수는 좀 당황하는 듯 대답을 했습니다. Saved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질문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그 시간이 종강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 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Saved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단 말 자주 씁니다. 자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사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성령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모든 율법과 모든 관습과 습관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여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여전히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경험의 노예로 자기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적은 지식과 적은 자기의 성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기뻐하는 대로 하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윤리적 명제라고 그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만끽한다고 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해야 할 크리스찬의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자유의 축복을, 자유의 위대함을, 자유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에게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웅장한 장면을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귀가 먹은 사람에게
장엄한 심포니를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의 그 맛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살게 합니다. 자유가 없이는 참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합니다. 이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창조적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한마디 남기시고 운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업에 그 자유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런 책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적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 모습을 이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가 자유를 찾아서 집을 나갔을 때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길이었습니다. 방종과 죄와 그리고 자기 잘못된 그 습관과 옛생활의 노예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적에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자유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는 섬김의 노예 생활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욕심의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자유의 무엇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섬김의 종, 사랑으로 섬김의 종로를 할 수 있는 삶이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새 가치관을 심어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도 당황했고 동네 사람들도 당황을 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당황하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황당이란 말이에요. 황당. 아마 제자들도 동네 사람들도 당황보다는 황당함을 느꼈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 2,000마리의 돼지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감격보다는 우리 동네에 2,000마리의 돼지를 손에 보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을 이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러온 복의 군원을, 복덩어리를 그들이 발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예수님께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의 귀중성, 한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보면 자꾸 물질적인 계산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때 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어치는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오히려 역사적인 선언과 평가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삶이요, 그것이 사랑의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바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띌 적에, 믿음의 눈이 있을 적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되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5,000명의 굶주리 있습니다. 해가 기울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먹여줄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 한 소년을 찾아 그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로 그 가능성의 믿음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빌립과 같이 돈을 앞세우고 계산에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드레와 같이 새로운 가능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 생명에 구원받은 감격보다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다고 하는 경제적 손실에 더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적에도 늘 이 믿음보다는 한 영혼의 귀중성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경제적인 면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소에다 물을 먹여 근대수를 늘려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체에 해로움이 생기고 병이 생겨도 상관없이 어떤 식물에 무슨 비료를 주든지 무슨 약품을 쓰든지 돈을 더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을 수정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고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이 개척적인 삶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해를 받습니다. 반대 직면합니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인정을 받습니다. 진가가 평가될 날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적에 하나님은 올바른 평가를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쫓겨나실 적에 이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따라 나서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마을에서, 내 커뮤니티 속에서 내 변화된 모습을, 병난 모습을, 구원받은 모습을,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설교와 제일 어려운 전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가족들에게 설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속으로는 잘한다, 잘한다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술친구, 못된 장난하던 친구에게 복음 전하면 속으로 옛날을 생각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서, 그 가정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내 직장에서 너의 변화된 모습,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너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걸음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환자의 모습에서 오늘 병든 우리 인간상과 사회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사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끔찍한 일이 터지고 생겨납니다. 오 주여,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변화된 경험을 저희들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한 생명의 가치를 돼지 1,000마리와 바꾸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